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그런 구원받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구원은 칭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칭의 이후에 이제 성화의 구원의 과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고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 한쪽에는 죄로 물든 자아가, 그리고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은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죄의 세력과 싸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삶을 잘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잘 공급받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마음에 잘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되고 절제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일 우리가 이제 읽고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삶을 사는데 바람직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의 태도, 그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는 정말 두려워서 전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몸이 떨듯이 진짜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0절 말씀에도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자꾸만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대전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두 번 일어났는데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정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전쟁 고화가 생겼고요. 시설과 문화재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대전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이 두 세계대전 그 바로 앞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된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뭐냐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 충만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그다음에 인간의 그 지혜가 과학 문명과 산업 발달을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제일이라고 하는 풍조가 가득했을 때 여지없이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에 죄로 물든 자아와의 싸움을 싸울 때 정말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삶을 위해서는요,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종이라는 뜻은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면 영이신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도요, 은밀한 중에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항상 복종하는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항상 복종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항상 복종한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독립한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는 이런 태도는 이제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복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것이 항상 복종하는 마음에서 나오고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이제 그런 은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화의 마음, 두 번째, 항상 복종하는 마음,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하신다는 의미는 강력하게 활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데 강력하게 활동하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려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태도, 이것이 바람직한 태도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항상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킬 때에 우리는 항상 복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